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 외로움을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견성을 해서 엄청 행복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우울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 본 결과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올라갔던 행복지수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원래 예전에 그 사람이 평소에 느끼던 행복지수와 비슷해졌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금방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진짜 산매에 들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산매에 들면 처음에는 환희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그 환희심도 사라지는 단계가 와야 더 깊어지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무슨 검증의 툴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당연합니다. 익숙해지니까 환희심도 사라지는 거죠. 견성을 해도 그렇습니다. 견성 후에는 맨날 무슨 환희에 취한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체험한 순간에는 지극한 행복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고 내 공부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아무리 김태희 같은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도 몇 년 지나면 더 못생긴 처음 보는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는 말도 있죠. 익숙해지니까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하던 짝을 만나 결혼을 해도 원래 외로움을 잘 느끼던 사람은 다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걸까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환희심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환희심, 좀 더 기계적으로 말해서 도파민 과다 분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 공부가 아니라도 게임, 도박, 약물 등으로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 공부는 그런 것들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단순히 그 환희심을 느끼기 위해서 산매에 집착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해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에고의 습에 매여있는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런 감정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서 자신과 종교 행위, 행사에 광적으로 매달리도록 유도하죠. 그것에 집착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못하도록 하죠. 그런 것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에고에서 벗어나서 참나를 경험한 후에는 내 에고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에고가 원래 외로움을 잘 느끼는 습이 있구나. 내 에고가 원래 평소에 우울한 감정이 크구나. 기쁨을 잘 못 느끼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은 도파민 분비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좀 적고 분출 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어릴 적 자라온 환경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과거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에고가 원래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 그 자체로 에고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고의 습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 에고의 습이 외로움을 잘 느끼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또는 불안을 잘 느끼는 모양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하나 되어서 괴로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나 불안이 사실이 아님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이 내 에고의 습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에고를 바라봄으로써 내부적으로 에고의 습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외부적인 노력도 함께하면 좋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큰 이벤트는 자주 오지 않죠. 시험에 합격, 결혼, 첫집 장만, 초견성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죠.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뇌에서 도파민 폭발이 일어나서 저절로 신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은 너무 드물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의 요소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장만이 목표인 사람은 매달 저축액을 적어두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매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대학 입학이 목표인 학생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보다 5점, 10점을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목욕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주말에 친구나 연인과 함께 보기로 약속을 만들어 두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현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 함께 하는 사람, 하고 있는 행위에 몰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에고의 습에 매여서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고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잘 다루면서 그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죠. 야생마 길들이기가 쉬운가요? 하지만 길들이는 것 자체가 주는 재미도 있습니다. 모두들 멋진 카우보이 카우걸이 되어보시길 바래요.